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원문을 보면 이것이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 한 절 더 많은 29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의 저자는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경험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통인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마음이 상했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응답하소서. 저자가 바벨론 포로 경험과 관련 있는 자였다면 그 고통과 고뇌와 절망은 매우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예 영원히 그의 은총을 거두신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그는 기도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고뇌와 절망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서 호소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친한 친구, 가까운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기도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속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고통을 참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발, 부디, 어서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참지 못하고 부모를 보채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고통에 대한 이러한 호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하고 온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부르짖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 위험을 지키시며 어허 무엄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휼과 친밀로 그들의 호소를 마음에 담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한다면 그러한 아버지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이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여러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뼈가 숯같이 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고통이 불같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화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화상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그 강도가 가장 심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연기같이 부질없이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음식 먹기도 잊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슬픔이 너무 커서 일상적인 식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음식 맛을 잃고 만사가 다 귀찮아질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마른 풀처럼 시들고 말랐다. 탄식 소리로 피골이 상접해졌다고 합니다. 끙끙거리는 데에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채워 넣지를 않으니 살과 뼈가 붙을 정도로 마르게 되었습니다. 6, 7절의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외로운 참새의 자신을 비유합니다. 쓸쓸하고 처량한 신세,
외로운 처지를 고백합니다. 슬픔과 고통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며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신자들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자라 할지라도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괴로움, 고통, 슬픔, 탄식, 쓸쓸하고 처량함, 외로움, 이러한 단어들은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었고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중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생을 만족스럽게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조차도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로 신자에게 있어서 슬픔, 고통, 상실과 같은 단어들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확실히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같은 것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고통은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들에게는 어떠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으니 죄값을 다 치렀으니 그 모든 죄의 형벌로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죄의 저주로 말미암은 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그것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주시는 훈계와 교육의 의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의미가 서로 다르죠. 불신자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으니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이란 그저 더 나은 낙원으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문으로서 있습니다. 그처럼 고통도 다른 의미로 주어집니다. 고통 그 자체는 악한 일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출되어 있는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또 안주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그 모든 우리의 교만과 세상 욕심, 자기 만족과 자부심을 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훈계가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만족과 평안의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쉼을 갖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십니다. 이제 8절과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시편의 기자를 괴롭게 했던 것은 그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움과 악의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었습니다. 시편 기자를 가리켜 맹세했는데 이것은 저주의 맹세였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신자의 고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원인에는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원수는 바로 마귀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의와 미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시냐?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있기는 한 거냐? 망상에 빠지게 하죠. 감정을 공격합니다. 이유 없이 슬픔과 낙심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쏟아지는 많은 감정과 생각들에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믿음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갈대와 같은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기자의 기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괴롭힙니다. 이것은 원수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동시에 그 원수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원수의 비방과 공격으로 고통스러울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 아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가 겪는 고통과 슬픔, 원수의 비방,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편 기자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생각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신자는 아무리 삶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반대로 어떤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냐, 그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사랑받는 자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 슬그머니 물러갑니다. 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슬퍼집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자들만 알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전능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상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원수를 대적하고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부르시는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그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주께서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어둠에서 끌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슬픔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는 때에도 주를 찾고 부르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위로하시며 그 품에 저희를 품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에도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심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